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고 또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만약에 기다려야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면 아무도 그 기다림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을 기다리는 자들을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또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이들은 모두 언제 올지 모르는 분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너무나 아름답게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아름다웠던 이야기가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변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아름다운 땅은 변했습니다. 땅에서는 생명보다는 죽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내면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과 문화와 사회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가득하게 되었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줄기 희망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3장 15절 이 한 절 9절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을 사람들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또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게 하셨고 그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숱한 예언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을 통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그 경험 가운데에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오랜 동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들을 보아 알겠지만 영원한 승리를 거두실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흘렀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단순히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 또 자신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분이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결코 좋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니,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절대적인 승리자가 오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강한 나라들의 피해를 받았고 제국들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불렸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더 많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둠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졌고 절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어지고 심해지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또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과 고통, 평화가 없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오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오신다는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약 없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고통 없이 빠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행하기도 했습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여자의 후손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약속된 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오신 것을 축하하기 전에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속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갈망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축하하기 전에 깊은 어둠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준비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발표회를 준비하고 또 많은 기관들이 함께 예수님의 축하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세상도 성탄절을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탄절을 마냥 즐겁게만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탄절은 너무나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온 날이기에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놓인 슬픔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긴 어둠을, 깊은 좌절을, 또 환난과 평화가 없는 날들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찬송가 104장 1절의 가사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환난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고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환난과 역경의 순간들을 지나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고 기억했고 또 오시기로 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처음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셨습니다. 기다림이 끝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기다림이 끝났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세 가지 기다림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렸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두 가지의 기다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으로써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의 기다림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기다림, 제자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홀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진리를 증명할 변호자 혹은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오순절에 이루어집니다. 처음 기다림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서 이루어졌다면 이 두 번째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서 꽁꽁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했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고 제자들은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와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고 복음을 세워갔습니다. 이 두 번째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으로 오셔서 밝혀주시는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물로 씻기고 하늘에서 오는 매일의 떡을 먹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기다림을 통하여서 마침내 회개의 치유와 회복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다림은 단순히 제자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 성령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많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바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최종적인 기다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잘 묘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로 오실 것이고 하늘에 있는 군대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 검으로 열방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강력한 승리의 왕으로, 자비롭고 정의로운 심판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와 죽음을 정복하실 것이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시며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씻겨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공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할 때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자신이 살아갈 방도를 마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 벙커를 마련해 놓고 이 종말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떻게든 피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공포에 떨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이 영원히 지속되고 또 그 반대로 악과 슬픔과 죽음의 끝이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소망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궁극적으로 충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치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죽음을 끝내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울음소리를 웃음소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짙은 어둠이 들어차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존재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간절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과거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현재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또 미래에 최종적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그리스도의 이 세 번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느새 내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이런 생각을, 행동들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 요청에 응답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 때가 되어 그 오신 예수님은, 또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완전히 회복될 그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 함께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실 우리의 왕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